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재직학교 기독교 교파 2회 두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회의 형성과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개신교회는 8개의 교파를 살펴볼 텐데요. 그 모든 것을 오늘 한 시간에 다 하기는 시간이 좀 길 것 같고, 그래서 4개의 교파씩 끊어서 2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터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그리고 침례교회, 이렇게 4개의 교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루터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터교회는 이름 그대로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를 가리켜 루터교회라고 부르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간이 스스로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쳤던 것에 반해서 루터는 그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씀 속에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의 확신으로 바꾸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구원론의 상이점이 서로 충돌을 가져오게 되죠. 루터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과 토론을 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학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는 토론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분별해 보니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 토론을 통해서 그 길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그들은 결코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져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가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원래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저항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말씀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루터였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루터와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주 밉살스럽고 아주 미운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루터를 쫓는 이 자들을 가리켜서 루터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이 루터란이라는 표기는 루터 교회를 가르치는 통칭어로 쓰이지만 사실 이 원래적 의미는 루터를 따르는 놈들이라는 이런 경멸적 용어로 쓰였던 게 루터란이었습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괘씸죄가 접목되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약한 놈들,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떨어져 나간 놈들이라는 의미가 이 루터란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 있는 것이죠. 이 루터는 교황에게 신적 권위가 있다, 그 모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사제나 교회의 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최종적 권리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말씀,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교회나 혹은 사제에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최종적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는 주장을 거듭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선한 행위나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 돌이켜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에 구원이 이른다는 사실을 루터는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루터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부터 분리되려고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개혁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개신교회들과는 보다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성례전이나 예배 의식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 사이쯤에 위치하는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학적 바탕은 개혁교회적인 루터란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파의 하나로서 루터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이기도 하고요.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가장 신앙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그런 교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장로교회의 주요 특징을 꼽자면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이런 감독제를 거부하고 반대로 그것의 반작용으로 튕겨져 나온 감독의 주장, 감독에 의해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회중,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에 회중이 직접 참여해서 회중 중심으로 모든 걸 끌고 가야 한다는 회중제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한 것이 장로 교파였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교회가 장로를 세워서 장로를 통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단을 장로교회라고 부르죠. 회중에게 권위가 있지만 회중이 하나님이 주신 회중에게 성도에게 주신 권위를 회중이 대표자인 장로를 뽑아서 대의 정치 체제를 이루어 이끌고 가는 것, 그게 장로교회의 특징이죠. 이 장로 제도라는 건 구약 시대에도 보면 구약 성경 속에 장로가 많이 등장하지요. 조직 시스템을 이끌고 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조직과 그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사실 불가능해지죠. 소그룹, 마을, 작은 마을 단위 이럴 때에는 모두가 참여한다, 이게 가능하지만, 그래서 수십 명, 기껏해야 100명 이 정도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되면 이런 정치 체제는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은 백성들이 뽑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대의정치 체제인데 장로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어졌을까요? 그 당시는 이미 1500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로마 카톨릭이라는 감독제를 중심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이라고는 아마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감독제 중심의 생각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불쑥 감독제가 아닌 대의정치 체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장로교 정치 체제를 고안한 디자이너라고 표현할까요? 이 초기의 건축가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부서가 이 초기의 건축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와 교회의 권직을 맡은 장로가 함께 장로로서 함께 교회를 다스려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당회를 구성해서 같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정치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마틴 부서의 영향이 컸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장로교회 발전에 스코틀랜드가 크게 기여를 합니다. 스코틀랜드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설교와 종교개혁의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낙스가 1560년 동료들과 함께 교회 전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코틀랜드는 이 존 낙스의 주도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라는 걸 만들고 신앙의 기초, 기본 뼈대와 같은 어떤 가르침이겠죠.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리고 제1치리서, 이 고백서에 기반하여 어떻게 다스려 갈지에 대한 제1치리서를
작성하여서 이에 근거해서 국가 차원에서 장로교회를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바로 스코틀랜드였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제를 따르던 청교도인들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과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죠. 우리 교회도 모든 장로교회가 기초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개요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때에 만들고, 그리고 그의 기초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소요리 문답서이죠. 이 문서들은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하면서 미국 장로교회도 역시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표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한국에 가장 왕성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 역시 미국의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칼빈의 종교개혁의 뿌리에 그대로 완성시켜 나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장로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되어진 영국의 국교회가 바로 성공회이죠. 이 성공회는 세계 각국의 38개의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지역 성공회, 교회, 교구, 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를 우리는 영국 성공회를 국교회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주교감독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영국의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하죠. 물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천주교회와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면서 영국 독자적인 모든 교회의 수장은 바로 영국의 국왕이다라는 수장령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정치적이고도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의 후계자였던 에드워드 6세 때에 어릴 때에 9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10대 중반에 죽었던 에드워드였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개신교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삼촌이 섭정을 했었는데 이 삼촌이 역시나 개신교 신앙의 지도자, 이끌어가는 자였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을 뿌리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에드워드 6세 때 성공회의 신앙을 요약한 42개조의 신조를 만들면서 성공회는 분명한 개혁교회, 개신교의 성격을 띠는 교회로 분명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신조는 엘리자베스 1세 때에 39개조로 약간 축소되어지면서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는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의 기존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공회는 1993년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 속하는 정식 관구로 독립된 성공회 교회가 됩니다. 대한성공회는 1889년 11월 1일 조선 교구 설립을 목적으로 고요한 주교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주교 서품을 받은 후에 1890년에 우리나라에 도착해 들어오면서 한국 대한성공회는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대한성공회가 주장하는 성공회의 특징은 중용의 신앙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중용의 신앙 무엇이겠습니까? 구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신교인 개신교 사이에서 극단적인 것을 지향하고 서로의 장점을 포용하는 형태의 신앙을 띠는 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을 띠고 있죠. 성공회 안에도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가진 이들이 존재하는데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교회법과 성직제도 예전을 강조하며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고교회파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개혁주의 신앙 원리를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무리들, 저교회파라고 부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도 아니고 이성적인 자유롭고 넓은 신학적 경향을 띠면서 예전과 교회 조직 같은 것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실천적인 도덕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신앙을 그쪽으로 강조하는 광교회파라는 무리가 이렇게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 이런 무리들이 성공회 안에는 신학적 흐름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신학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성공회를 하나로 묶어서 성공회 되게 하는 특징이 있어야겠죠. 그건 바로 4가지. 대한성공회 홈페이지에 보면 램버스 4개조라고 부르는 그 기준을 따르기에 하나의 성공회라는 그 큰 우산 아래 그들이 함께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4개조가 뭐냐 하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도합 성경은 66권의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된 책이다 라고 성경을 66권으로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은 66권에 플러스 외경까지 더해서 그들은 주장하죠. 그러나 성공회는 우리의 개신교회와 함께 구약 신약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우리의 신앙 고백의 뼈대이다, 기초석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유일한 성사이다 라고 로마 카톨릭의 7성례와 다르게 성공회는 지금 우리 개신교회와 마찬가지로 2개 세례와 성찬만 하나님이 주신 성례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직제는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의 3직제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건 캐톨릭적이죠. 그래서 성공회는 성공회의 4가지 램버스 4개조가 3가지는 개신교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한 가지 형태, 외형적 형태는 캐톨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중간적인 양쪽을 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알맹이는 개신교적인데 껍데기는 로마 카톨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침례교회를 살펴봅시다. 침례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 들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자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침례가 첫 번째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아 세례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지요. 자기의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받는다? 이건 불가하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절대로 불가하며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리고 수세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례의 방법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게 침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세례와 성찬은 상징일 뿐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되게 가치와 의미를 되게 가볍게 여기고 있죠. 나중에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강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들이 세례와 성찬을 두 예식으로 기본 그리스도의 예식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건 상징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그래 결혼식 때 그때 그렇게 행복했어 좋았어 라는 그런 회상을 하듯이 세례와 성찬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는 엄격히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엄격한 분리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서라기보다는 이 침례교회가 처음에 태동되어져 나오던
개신교회가 처음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져 나오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나라가 곧 교회였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그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여겨져 있었던 때이죠. 그런데 그런 힘으로 눌러서 그 모든 교회들을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된 걸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거부하면서 교회는 국가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국가와 교회는 엄격히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것이 침례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들은 개교회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회중제 교회였습니다. 회중의 권한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회중제 교회였다는 거죠. 신도들의 개개인의 성경 해석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조와 신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다른 교파보다는 훨씬 미약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개개인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개개인이 그 신앙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닫느냐가 더 중요하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교회 정치에도 개개인들이 다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장로교회처럼 회중이 전체가 아니라 대표자가 참석하는 형태와 다르죠. 그래서 이 회중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침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들은 원래 영국 국교회 내에서 칼빈주의 개혁을 시도했던 청교도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분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란 영국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헨리 8세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영국 국교회가 세워지죠. 구교회에서 분리되어진 이 영국은 카톨릭을 지지하는 그 무리들을 끊어내고 단절하고 캐톨릭에 소속되어 있던 수도원과 모든 재산들을 국가로 소속시키고 국가의 교회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국교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때에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개혁주의적인 성공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국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일찍 죽고 난 다음에 헨리의 딸이었던 메리 투더가 여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메리의 이 어머니 계열은 철저한 캐톨릭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이 메리가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리죠. 영국 의회에서 개혁을 선포했던 모든 걸 무효화시켜버리고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영국 교회는 오직 로마 카톨릭 교황의 통치와 그 모든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갈 때에 그때의 영국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부릅니다. 왜 피의 메리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시죠? 종교개혁자들을 아주 극단하게 박해하면서 죽였던 피의 존재였기 때문에 피의 메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메리 다음에 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개신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영국 성공회 국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나라를 떠나갔던,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캐톨릭의 잔재를 씻어내고 개혁주의적인 말씀에 기초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이걸 퓨리탄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정화하는 이들, 이 로마 캐톨릭으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더럽혀졌던 것들을 씻어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으로 돌아가 깨끗게 하는 존재들, 정화시키는 존재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지식한 존재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정화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영국 국교회의 중도적인 개혁에 저항한 이 청교도인들은 대체로 개혁주의적인 모습과 그리고 장로교 정치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청교도의 많은 이들은 개혁주의자들이며 장로교를 지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급진적인 청교도인들은 회중의 직접적인 정치 체제를 요구하면서 주장하면서 회중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장로제를 지지하는 청교도인들은 비록 영국 국교회의 정치 체제에는 반대했지만 영국 국교회의 존재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급진적 이 청교도인들은 회중제를 채택하면서 회중 개개인이 이 모든 것에 참여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회중제를 주장하면서 국가와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들은 장로제를 지지한 청교도인들과는 이제 다른 길을, 분리되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분리주의자의 일부가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에 제세례파의 한 분파였던 메노나이트를 만나서 신자 세례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신자 세례의 원리가 뭐냐면 오로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그런 원리이지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오직 신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유아 세례는 거부하는 죠. 자연스럽게 오직 신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자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1609년 암스테르담의 첫 번째 침례 교회인 신자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침례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자의 교회인지 알겠죠? 신자 세례의 원리를 따라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 침례 교회는 청교도인들 중에 장로교를 지지하여 선택한 사람들 외에 회중제를 선택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오직 신자의 고백에 근거한 이들이 침례교회였습니다. 장로교, 청교도 중에 장로교파 외에 회중제를 선택한 많은 회중교회 무리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오직 신자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 세례를 주고 교회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는 더 나간 무리들이 침례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청교도에서 장로교회, 그 안에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흘러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침례교회까지 가지 않고 회중제교회 안에는 회중교파들은 유아세례를 인정했거든요. 회중제를 주장했지만 유아세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회중제를 인정하면서도 유아세례는 결코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신앙으로만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파라는 말입니다. 유아세례를 극구 거부하는 이 무리들 중에는요,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제세례파라는 이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중에서도 아주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로서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유아세례를 만약에 받았던 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는 다시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신앙 고백을 다시 하여 제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세례파와 침례교파는 유아세례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제세례파는 국가 권위를 아주 부정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거부한다는 극단성을 띠고 있습니다. 제세례파 중에 다수는 아직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삶, 자기들끼리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수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나? 한국 침례교회는요, 19세기 말 멜컴 패닉 선교사가 침례교회를 세웠고 1950년에 초부터 미국 남침례교회와 교류를 이루면서 한국 침례교회는 미국 침례교회와 교분 속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4개의 개신교파를 살펴봤습니다. 루터,
개혁파,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고 했던 루터.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이룬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말씀에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토론하자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극구 거부하자 교회의 새로운 정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세운 게 루터교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형태적인 모습은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지 않고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루터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회의 칼빈의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 개혁주의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대의 정치 체제를 추구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공회였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발생되어진 성공회. 처음의 형태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지만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때에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개혁적 신앙의 정신, 신앙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성공회는 알맹이는 개신교적인, 그런데 직제는 캐톨릭적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성공회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살펴본 게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영국 종교개혁에서부터 청교도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오되 장로교파가 형성되어지고 회중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도 하고 직접 해야 된다. 감독제를 극구 거부하는 완전 반작용으로 튀어나온 회중제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개인의 신자 세례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침례받아야 한다라는 무리들이 침례교회를 형성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줄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나머지 4개의 교파를 살펴볼 겁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그리고 구세군 이렇게 4개의 교파를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